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말이 시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성숙하는 신앙.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저 문구를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나는 그 행복한 가정과 또 건강한 교회 안에 나의 신앙은 날마다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 또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함께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한 1시간 정도 운전해 오는 거리지만 굉장히 그 걸음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레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기쁨과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또 믿음의 고백인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또 날마다 주일마다 삶 속에서 이곳에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으로 날마다 감사를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마 이 복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보다 더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 길은 정말 행복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 가운데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벅찬 감격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설레임과 행복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행복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또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앞에 나가서 인사할 때마다 가끔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기쁨과 행복함과 하나님 임재를 터치받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일터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우리가 1시간, 1시간 반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고 또 그 은혜 속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노래하고 맛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민생활을 살아가면서 고단한 이 순례자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가. 정말 예배 가운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하늘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하여 나의 삶 가운데 행복에 젖어가던 그 인생을 주님 맛보기를 원하세요.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만 그냥 교회당을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1시간을 예배드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해서 눈물을 쏟아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가운데 1시간의 그 예배 때문에 내 인생의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정말 예배당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짧게 짧은 시간 동안 메시지를 나누고 떠나지만 정말 이 예배당 가운데 그 말씀의 메아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파도들이 축복의 물결들이 계속 일어나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영원히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의 그 트위터에서 제가 읽은 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웃어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 4가지 닭이 있답니다. 닭. 치킨 알죠? 치킨 테리야끼. 4가지 닭이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 홀딱 첫 번째 닭이 나왔습니다. 홀딱 반하면 우리 인생이 횟과 닭 변한다. 2마리가 나왔습니다. 날마다 꼴까닥 3마리가 나왔습니다. 꼴까닥 하는 인생의 문제가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감사함으로 후다닥 이겨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4마리 닭이 있습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언제나 꼴까닥 숨 넘어듯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후다닥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만납니다. 저 역시도 수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평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날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고 행복해지고 조건이 좋으면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기를 선택하면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물밀들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복권에 당첨되고 대박 터지고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고 서로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함을 고백할 때 점점 더 행복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봤지만 순간순간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입속에는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저주의 손길들이 불쑥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생각하지 못한 순간 가운데서도 감사해지는 행복의 물결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부인하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지워질 수 없는 내 심령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서도 이야기를 해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도 본인은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울 수 없는 형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개돼지는요 좋은 거 주고 시컷 먹여주고 뒹굴면 다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을 먹고 어떤 좋은 집에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빈 공간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성소가 있는 그곳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곳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씨앗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은 감사의 눈으로 편지를 써내갔던 한 노사도의 믿음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계를 보았던,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았던, 그래서 행복을 노래했던 한 사람의 믿음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복음의 씨앗에 그 10년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속에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나서 견딜 수 없는 불붙는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전하면 환영받고 박수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면 돌로 맞아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사람들로 유대인한테 심한 핍박을 받아야만 됐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복음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분의 살아계신 은혜를 사람들한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썼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바울이 불과 3주 동안만 시간을 보내요. 더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3주간의 시간밖에 함께 못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니까 불가피하게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3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기가 그 도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와서 사역할 때 그 데살로니가에 3주간의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운전하고 가면서 직장으로 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구역 식구들, 그다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비록 자기 몸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 있지만 그 짧은 3주간의 시간 동안에 함께 만나 교제하며 믿음으로 함께 서로 격려했던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3주간의 지나간 흔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의 편지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편지를 써내가면서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3주간 있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마음 입술 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에도 항상 지나가면서 만났던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감사함과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나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3주만 머물렀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부둥켜 안고 짧은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인에서 하나가 되었던 그 무리들, 그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나갔던 자리마다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로부터 잘 갔다라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나가면 왠지 모르는 설레임과 그리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인한 체험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으로 인해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그 자기가 지나갔던 3주의 시간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그 소중한 사람들 때문에 감사했어요. 좋은 집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 그것도 할 수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보배로운 생명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났던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올리고 성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가 잘 안 돼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도 사랑하시지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예수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 가운데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정한 제도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걸 믿는 것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 제자도의 영성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내 옆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시에 내 옆 사람뿐만 아니라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 내 이웃과 저 멀리 세상 가운데 비록 무슬람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과 저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만남 가운데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만남이 복입니다. 무리를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멤버가 안 되었으면 옆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한 자리에서 긴 장의자에 앉아서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 소녀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우리 자녀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좋은 사도 바울에 함께 하셨던 그 교인들처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손주에게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영적인 지도자를 붙여주옵소서. 좋은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좋은 교회 가운데 비록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3주 만에 만났던, 3주만 지나가면 이제 헤어졌던 그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타코마 중앙장로가 정말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예요. 떠나보면 알 것이다. 떠나보면 알아요. 가끔 사람들이요, 자기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잘 몰라요. 근데요, 이주하고 이사가고 떠나보면 내가 있었던 자리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기억해주는 그 사람, 얼굴을 3주간 마주보면서 만났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3절에 고백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Remember, 뭘 기억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가장 큰 기억과 감사의 제목이 3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이 3가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시대의 타코마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행해지는 일들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 가운데 창세전에 나에게 하나님의 특정하심 가운데 내 심정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로 인하여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가 뭘까요? 제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믿음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가 뭘까 마음속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거 정말 믿음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모슬람 땅 가운데, 힌두 땅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민족들 가운데 열방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도 믿음의 엄청난 역사입니다. 저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도 내일도 일어날 거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보다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오늘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요.
내 이름 뒤에 무슨 타이틀이 붙었는지,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직분과 내 호칭과 내 뒤에 붙는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여 거룩한 부르심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건짐받은 자, 그리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가 옆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것을 기뻐하는 것,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해봐도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른 환경들은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까? 그게 당연한가요? 그럼 여러분 병든 거예요. 신앙적으로 병든 거예요.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가끔 여러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이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끔 그런 만나보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분은 만약에 한국에 계셨으면 교회 안 나갔겠다. 웃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 있는 거, 타코마에 와 있는 거요, 이건 정말 믿음의 역사예요. 물론 내가 의도해서 내가 직업을 찾고 내가 여기 와서 집을 가정을 정하고 교회를 정한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한국에 있으면 교회 안 나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여기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4절 말씀의 뜻이에요.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광진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아노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내가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비록 불순종과 죄악에 등물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양 앞으로 한 발짝 더 간다고 해서 태양빛이 우리가 더 뜨겁게 내려지는 거 아닙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난다고 해서 태양빛이 갑자기 따뜻한 게 싸늘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은혜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이 비록 조금 멀리 간 것 같고 조금 뒤돌아선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끌어다녀서 마치 미래에 일어났던 일들을, 천국을 끌어다녀서 오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미루지 마십시오. 날마다 그 행복으로 감사함으로 현재를 누리세요.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내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앙하면서 천국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세요. 아무도 안 뺏어갑니다. 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누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도대체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하죠. 목사님이 설교 때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장 문 열고 나가보세요. 맞습니다. 환경과 상황은요, 저도 이렇게 성도들을 신방하고 만나보면 도대체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면 감사의 제목이 당연히 없어요. 근데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겨서 해번해서 감사하는 것,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하고 축하하고 그런 일들은 다 똑 돌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배로운 존귀한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내 가운데 선포하고 마치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것을 지금 감사의 언어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언어를 지금 끌어당겨서 그 사람으로 사람에게 감사의 말로 표현하십시오.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될 거예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봤지만요,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요, 지나가는 인생을 돌아보니까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말대로 되더라고요. 아마 고개를 끄덕끄시는 어르신들, 맞아.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말대로 돼요. 말대로 이루어져 가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여러분 본문 생각나세요? 12명의 정탐꾼이 딱 그 땅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옵니다. 10명과 2명이 나눠져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안 된다 그러고 우리는 메뚜기다고 자기들은 초라한 것들을 고백하면서 백성들에게 서로 보고합니다. 절망해요. 원망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좋았는데 왜 여기 와도 다 죽이게 하려는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처럼 그 공동체 가운데 완전히 불평 전염군이 다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점점 더 원망이 퍼져나가고 서로 멱살 잡고 눈을 가리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가슴에 새기고요, 꼭 기억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을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들의 생활의 고백 가운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옆 사람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고 있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정신을 번쩍 뜨지 않았어요?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말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고백하면 감사의 말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시골에서 생각나세요? 시골에 가면 수도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마당에다가 우물에다가 펌프를 만듭니다. 펌프질하는 거 알죠? 펌프질을 만들면 그냥 펌프를 댔다 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서 물이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 우물 안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가지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퍼갖고 그 물 속에다 집어넣어요. 열심히 물 한 바가지 집어넣고 한 바가지를 집어넣고 열심히 펌프질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밑에서 정말 저 밑에 있는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우물물이 물을 빨려 들어오면서 따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한 바가지 넣는 그 물을 뭐라 그러죠? 마중물이라고 해요. 마중물. 감사는요, 우리 생활의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삶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작은 일 가운데 내가 감사의 마중물로 한 바가지 보기 시작하니까 그 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하수 가운데 흐르고 있는 수많은 그 물들이 그 감사의 마중물로 해서 마치 새끼줄 엮듯이 줄줄줄줄 끌어져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감사의 고백이 날로 날마다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셨어요. 기적이 있기 전에 감사하셨어요.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살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면 생각지 못한 인사이트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감사하면 내 내심년 가운데 내면에 놀라운 기적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역겨오기 시작해.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보다도 꿇어앉아서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마치 생각지도 못한 지혜가 고구마 줄기 엮이듯이 줄줄줄줄 생각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옆에 붙게 될 거예요. 내 입술 가운데 욕을 하게 되면 욕을 잘하는 사람이 내 옆에 붙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가운데는 예배자들이 모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옆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자들이 모이게 될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연장된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그 감사의 가장 큰 출발과 기초는 내 심령 가운데 그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순간 가운데 일어나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비록 내가 믿음의 분량은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날마다 감사의 노래를 하는가?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 사랑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 감사로 임하세요.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요, 수고가 항상 따르죠. 수고하지 않는 사랑, 그건 말뿐인 사랑이죠. 그건 거짓 사랑이고 반쪽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의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애쓰고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배에 앉아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날벼락을 쳐서 벌 줄 것 같으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친밀한 사랑 가운데 다가오셔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들여져서 진정 그분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이 진정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요, 다 되어줍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래서 좋아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암송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가르쳐준 이 말씀, 독생자를 왜 주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합니까?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랑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목숨까지 주는 거죠. 사랑하면 자기 시간과 공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달란트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섬기는 형제교회에서 BBS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했어요. 지난주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쵸? 여기는 안 더웠습니까? 북쪽 동네는 굉장히 더웠어요. 땀이 막 밖에 나가면 그냥 뭐 너무너무 더워서 땀이 막 흘러왔어요. 아이들이 막 몰려와갖고 막 찬양을 하고 스킷을 보고 뭐 그룹으로 모여서 뭐 크래프트하고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키워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아이들이 자라고 기뻐하는 모습도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지만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더운데 부엌에 들어가갖고 밥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더운데 주차장에서 차 한 대라도 더 좋게 파킹하려고 그 주차봉을 들면서 주차하는 사람들, 아이들이 혹시 다치지 않을까 곳곳에서 배치가 되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포트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 구석방에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펴놓고 중보 기도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이 키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도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잘 드려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차하고 부엌에 가서 섬기고 밖에서 안내하고 찬양하고 영상실에서 음향실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바로 옆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이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그냥 마지못해서 하지 마시고 당신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기 전에 부부싸움 했더라도 감사합니다. 부부싸움 하더라도 그냥 감사로 그냥 선포해버리세요. 그리고 나가서 손잡고 그냥 감사할게. 매년 중국 아울렛 단기 선교를 가보면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아울렛 가고 선교 이렇게 가보면, 단기 선교를 가보면 고생은 죽도록 하죠. 자기 돈 들이죠. 2주 동안 자기 가게 문 닫습니다. 그럼 손해는 자기가 다 봐요. 희생은 자기가 다 해요. 그래놓고 갔다 와서 좋아갖고 너무너무 신나서 또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윤리학적으로 보면요, 교회 온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 이해를 못해요. 그 황금 시간에 앞에 가서 목사 얼굴만 쳐다보고 1시간 앉아있어야 돼. 그리고 자기 돈 내고 자기 현금 내놓고 좋아하고 신나고 박수 치면서 또 좋아해.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요, 이해가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마음속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정말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의 수고를 했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실이 하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가졌으면 조금 더 드릴 텐데,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배 드린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억지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 자리를 떠나보면 내가 있던 자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요즘 감사가 없습니까? 한번 떠나보세요. 좀 아이들이요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멕시코에 일주일만 보내보세요. 아니면 저 아리조나 이런데 한번 우리 뭐라 그러죠? 여기 인디언 보호구역 우리 미션 가신다 그러는데 한번 따라서 일주일만 거기에 살다 오라 그랬어요. 집에 와서 밥 투정 싹 달아납니다. 뭐 샤워 뭐 그런 투정 싹 달아나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비싼 값을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공짜고 그냥 값싼 선물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랑의 수고 가운데는 세상이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대가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값싸게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건 가운데는 엄청난 하나님에서 대가를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마치 동냥하듯이 자 너도 구원 가져, 너도 구원 가져,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들은 복음의 소식, 내가 들은 사랑의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찍고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나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엄청난 대가를 여러분 지불하신, 그래서 나의 생명을 거기서 건져내신 나와 맞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 때문에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로 인해서 주변에 점점 더 그런 믿음의 사랑의 소문이 점점 더 퍼져나가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자, 그 말씀이 오늘 7절과 8절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당시 데살로니가 주변에 있는 지역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본이 되었는지라. 3주 동안 초신자 양육해갖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져서 얼마나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믿음의 본이 점점 더 주변 지역에 퍼져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이 퍼져가는 거예요. 타코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은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 나가더라. 이 사실 때문에 나도 그 교회에 한번 나가봐야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권 목사님 항상 이렇게 인사,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렇게 인사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그 말씀 다음에 광채가 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혹시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나가십니까? 표정 가운데 사람들이 내 표정만 봐도 저 사람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혹시 저 사람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나가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기뻐하고 저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인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로 감사하십시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짝입니다. 소망의 인내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내하고 참아 그러니까 그냥 입을 푹 덮으시고 그냥 답답한 현실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어려움에 참을 때 그냥 참는 것, 그걸 이야기합니까?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가운데 참는 그런 참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에 걸어갔듯이 나도 십자가와 함께 연합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이 길을 두벅두벅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향해서 나를 부인하고 걸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소망의 인내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장애물,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문제 앞에 우뚝 서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품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모든 것이 편하고 좋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편한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평안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안함을 잃지 않으면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편한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면 그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적극 부딪혀서 그 환난 가운데 평안의 줄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구겨져도 망가져도 휴지처럼 버려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기뻐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가 저희 가정에 일어났던 일을 한 가지 간증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심한 병을 앓아서 결혼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다행히 생명을 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정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생명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여러 번 유산을 반복하면서 큰 아들을 나이 늦게 하나님 주셨어요. 이름을 엘리엇이라고 줬습니다. 코스타를 가서 97년도에 처음 코스타를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설교를 내 인생에 도전이 되었어요. 나도 아들의 이름을 엘리엇이라 짓고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주옵소서. 아들을 매번 엘리엇이라고 부르면서 확인합니다. 때로는 말 안 들으면서 엘리엇 소리칠 때도 내 마음속에 확인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자. 그리고 나서 40이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거룩한 꿈이었어요. 내가 내 뱃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아이를 낳는 거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면 하나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한국의 두 번째 딸을 입양하게 되었어요. 40이 넘어서 사인을 하고 태평양을 건너서 처음 그 아이를 데려오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아이가 크면서 잘못되면 어떡할까? 내가 정말 아들과 똑같이 이 딸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마음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14개월 아이를 작년 3월 달에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사실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은혜로우십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정말 삶 가운데 나도 좀 체험하고 나도 그걸 날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지난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지나간 삶을 이렇게 1년 한 6개월 됐네요. 지나간 삶을 애를 키우면서 느낀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면요,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문득 시작합니다. 저 밝고 아름답고 귀한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하고 달려오면서 아빠를 향해서 달려오면서 정말 아빠의 가슴 가운데 부둥켜 안는 저 아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어떤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 가운데 입양이라는 수단을 통해 저희 아이를 우리 가정에 오게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아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막 아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가운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손길로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에 북받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어디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죄의 구렁텅이에 살아갈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하며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시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딸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아이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게 있어요. 너가 목사인 것도 중요하다. 너가 아버지인 것도 중요하고 남편인 것도 다 중요하다. 네 호칭도 다 중요하지만 그 아이를 통해 말하는 것은 은혜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세상에 어떤 소리에 와도 상관없이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그건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한 채 오차도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의 길을 떠나다가 낙심하셨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영적인 입양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버려졌을 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친구로 삼아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낌없는 사랑의 수고를 우리 위해서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소망의 인내함을 가지고 이 광야의 길들을, 이 순례자의 길들을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진짜 감사하고 진짜 행복이에요. 다른 것은 유사품입니다. 다른 것은 비슷하게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소망이 없습니다.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소망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저희 타코마 지역 가운데 이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로 인하여 이 주변에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예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보혈로 인하여 거듭났던 감격과 사랑으로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서로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함께 부둥켜 안아서 끝까지 이 믿음의 순례의 여행을 떠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우리 아까 찬양팀이 함께 노래 불렀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해 오셨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확신하다면 내 심령 가운데 깊은 곳에서 이 노래를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로 내 인생에 참된 소망을 오신 하나님. 우리 후렴부터 이 찬양을 찬양합시다. 후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